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회개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난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니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한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발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결국에는 저가 쫓았던 이 짐승에게도 그렇죠? 저 그리스도에게도 버림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우는 또 다른 바벨론의 멸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런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바벨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반기를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들이 그 기원과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이 바벨탑으로부터. 또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니브롯입니다. 니브롯, 태양의 신, 바알, 결국 루시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바벨론 혹은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해봅시다. 종교적인 세력이요. 종교적인 세력이요. 정치적인 세력이다. 정치적인 세력이다. 니므롯이 세운 이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둠의 세력들, 니므롯을 격동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의 사람들을 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이 땅에 또다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리메이슨인데 해봅시다. 프리메이슨. 1717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 뿌리가 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석공이라는 뜻이에요. 뭘 짓는 겁니까?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선조들처럼 저들이 이 땅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도 루시퍼로 섬기며 이 땅에 세계정부, 마지막 바벨론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뉴 월드 오더, 세계정부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바벨론 제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 뉴 월드 오더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세계정부 지도자들은 세계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의 세계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와 정치와 종교라는 이 세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종교, 모든 종교를 다 규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또 경제를 통합하고, 지금 유럽이 무너진다, 또 미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이런 여러 혼란의 와중에 세계의 모든 경제가 통합되는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 통합은 곧 새로운 정부, 뉴 월드 폴리틱 오더가 생겨진다는 그러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따로따로 나눠져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것이 합쳐져서 앞으로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렇게 통합하는데, 세계 정부를 세우는데 세계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이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를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일치해요. 되어지는 일들이. 여하튼 이 뉴 월드 오더 가운데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바로 종교를 통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음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로마의 바티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은 종교가 아니라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될 세계 정부의 헤드쿼터, 수도, 캐피탈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음녀 바벨론은 종교 세력.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중간기 때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짐승과 열왕들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정치와 경제 또 모든 군사의 중심진, 이 세계 정부의 수도, 헤드쿼터가 있게 될 이 큰 성 바벨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거의 끝 지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6장에 소개된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세계 정부의 헤드쿼터, 수도가 있는 이곳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멸망받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 18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해봅시다. 어디가 될 것인가? 어디가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땅에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뉴 월드 오더가 실현되고 세계 정부가 실현되게 되면 그 세계 정부의 수도, 장차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세계 정부의 수도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그래서 뭐 교황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럽의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있고 세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하는 문제와 함께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들어설 이 큰 성 바벨론의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이 종말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겠지만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유럽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유대인 가운데 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큰 성 바벨론 앞으로 세워질 세계 정부의 수도가 어디일 것인가? 뭐 대한민국 서울은 아니겠죠? 여기가 어딘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통일된 의견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후보지 가운데 지금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후보지로 이 압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바벨론이라고 불리웠던 이 로마가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큰 성 바벨론,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음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바티칸이 있는 이 로마가 그래서 종교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바벨론을 상징으로 보지 말자. 상징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서 그렇죠? 구약에 보면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 그곳에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이 다시 한번 서게 되는데 바로 그곳, 지리적으로는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으로 해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정부의 수도가 재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철저히 심판을 받고 멸망기를 간다.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기 레프트 비하인드를 쓴 팀 라이라든지 아니면 존 F 월버드라는 아주 종말론의 대가들이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장차 7년 대환란 전후로 해서 이라크 지역에 옛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신할 땅, 그곳에 바벨론 제국이 재건되게 되는데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철저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현재 유엔 본부가 세워져 있는 뉴욕이 알겠습니까?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엔 본부를 록펠러가 세웠는데 록펠러가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에요. 제가 유엔 본부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세계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9.11 사태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무너진 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상징적인 건물 3개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헤드쿼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뉴월드 이코노믹 오더를 상징하는 세계의 국제적인 경제 통합기구가 거기 서게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뉴욕에. 그리고 뉴월드 릴리전 오더, 어떤 종교 세력을 규합하는 건물이 또 하나 서게 되고 또 어떤 뭐 정치적인 것들을 이렇게 규합하는 유엔 본부가 그쪽으로 이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세워지게 되면 이 뉴욕이 바로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세계 정부의 수도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항구 도시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면 그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정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예, 여기 보니까는 바다에 다니는 선객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저기 멀리 서서 아마 바다에서 보았을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인천이라든지 뉴욕과 같은, 뉴욕은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죠? 자유의 여신상, 이게 세미라미스인데 쫙 비춰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인천과 같은 것이에요. 부산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을 묘사한 이 말씀을 보면 항구 도시라는, 적어도 해안과 접해 있는 도시 같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뉴욕이 큰 성 바벨론 가운데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을 문자적으로 옛 바벨론 제국에서 탄생하게 될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의 후보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바벨론 제국에 걸쳐 있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해변을 끼고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두바이입니다. 나중에 우리 오후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공섬을 만들고 해변에 아주 화려한 건물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 두바이 보면 사실은 세계의 모든 지도를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좋은 지리적인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때 이 두바이가 바로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헤드쿼터가 바로 이곳에 서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뭐 설교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 데이비드 헤럴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바로 이 두바이가 큰 성 바벨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어디 세워질지 모르게 될 거예요.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아마 저 공중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어찌됐든 뭐 이런 강력한 후보지들 가운데 한 군데가 이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헤드쿼터, 수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뉴욕이든 로마의 바티칸이든 아니면 바벨론이든 뭐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장차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세계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이 세계정부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질 것인데, 그렇죠? 수도가 세워질 것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2절 3절 한번 봅니다. 2절 3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네, 그 음행으로 인해서, 여러분 음행은 영적인 면에서 우상숭배입니다. 해봅시다. 우상숭배의 죄다. 우상숭배의 죄다. 2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 이것도 뭐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소굴이 되었다. 왜 악한 영의 소굴이 되는가?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루시퍼의 와신인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온갖 더러운 영들, 하늘에서 쫓겨난 더러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모이는 그런 집산지가 될 것이다, 집결지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님으로 세우신 이 바빌론 제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에 수천 개의 제단이 있었대요.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주 가증한 일들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유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여 갈라하더라. 예, 땅의 상고들과 왕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사치와 방탕한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12절도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예,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은 금은 보석과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찬, 또 언제나 음악 소리가 들리는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성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뭐 서울 밤거리 아니면 뉴욕의 밤거리와 같이 사치하고 또 풍요로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성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땅입니다. 옛날에 소돔성이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워가지고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나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죄, 소도마이트라고 해서 뭐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죄악이 가득한 거. 뉴욕이 그래요. 뉴욕이 그럽니다. 그럼 뉴욕이라든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소도마이트, 우리가 게이라는 얘기를 하면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아요. 여기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길거리에서 그 전도하시던 목사님이 그 동성연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편말 들고 설교를 했거든요.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잡아가라고 했던 사람이 휴스턴시의 그 시장인데 레즈비언입니다. 게이에 대해서 비판하면 잡혀가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있죠? 10살, 11살 뭐 이런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 하는 법을 가르쳐요. 동성연애 하는 법. 아주 가증하고 음란한 짓을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예요. 풍요롭고 사치스럽고 화려하지만 온갖 죄악이 가득한 것.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풍요가 왜 잘못된 것인가 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풍요로운 삶은 종종 우리를 죄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해봅시다. 교만케 한다. 교만케 한다. 예, 오늘 본문 18장 7절에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도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다가 교만히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물질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대상, 즉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바로 물질의 우상, 만몬이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줄 아십니까? 그들이 저들에게 풍요와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인 여호와를 버리고 저들의 삶의 풍요와 또 많은 사치스러운 것들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또 돈이 주는 편리함과 기쁨에 빠져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예, 24절도 봅시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더 넓게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세상 나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7머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애국으로부터 시작했어. 그렇죠? 애국, 이집트, 그 다음에 뭡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7 나라들만 이 역사 속에 등장한 세계적인 제국은 아니에요. 징기스칸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제외된 이유가 뭔가?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들,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기스칸 제국은 포함 안 되지만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이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이 큰 성 바벨론, 바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바벨론 제국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땅의 왕들과 상고들, 이 바벨론을 통해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땅의 왕들, 아마 열왕들일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마지막에 보면 10개의 나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땅의 왕들과 상고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현대라든지 대부분 다 프리메이슨들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윤과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상고들, 장사하는 사람들, 유태자본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영광을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예, 땅의 왕들, 뭐 세상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자신들이 누리던 권세와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세계 정부를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장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던 상고들. 그래서 여러분, 이 왕들과 상고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저들에게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들은 지롱과 같이 붉은 죄를 짓고도 죄 앞에서 무감각했던 이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하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죄악을 지으면서도, 지롱과 같이 붉은 죄를 지으면서도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던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죄로 인해서 저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져주었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자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목 놓아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관심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뭘 보고 슬퍼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 있어야 돼.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대학교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일이에요. 정말 근원적이고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계종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예, 바벨론을 통해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들과 상고들에게는 바벨론의 멸망이 슬픔의 제목이지만, 이 바벨론에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신원해달라고 했던 저들의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 나라인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우리 다니엘의 환상에도 보지만 그 신상을 그 뜨인돌 대신 예수님께서 다, 리빙스톤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부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무튼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는데 어떻게 멸망을 받는가?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죠.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바다 가운데 던져진 큰 맷돌과 같이 다시 건져낼 수 없다는 거,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철저히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22절 시작.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내 성부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렇죠? 철저하게 멸망을 받아서 다시는 그곳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노래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을 만큼 철저히 바벨론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제일 처음 생겨났던 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인데 그로부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일어났지만 다시는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8장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꽤 긴 장이죠. 이 긴 장, 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벨론이 비록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죄된 도시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또 지혜로운 자들은 그곳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세상 나라는 비록
보기에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세상 나라를 일컬어, 그 당시엔 애굽이었으니까 애굽의 도시 가운데 하나를 장망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해봅시다. 장망성이다. 장망성이다. 근데 장망성을 원어로 따져보면 태양의 도시라는 뜻도 있어요. 태양이 뭡니까? 루시퍼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의 도시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장망성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룻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동일해요. 나와라!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소돔성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와 같이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부귀영화, 그 화려함과 음행과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아직도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나와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직도 거기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의 영광과 부귀, 권세,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아직도 여러분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애국 땅에 묶여 있었어. 그래서 한번 뒤돌아보다가 멸망한 거예요. 나오라 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거기에 남아있으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롯도 여러분 소돔성에서 머물면서 그 가족 식구들, 그 딸들이 얼마나 음행한 일들을 본받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갔습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합시다. 정리합시다. 오늘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맞춥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빨리 여러분 우리 바벨론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빠져나와서 이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다 하시기도 합니다.